시편 114편은 서술적인 찬양시로 되어 있죠. 그 시라는 것은 원래 함축적이고 그리고 운율적인 시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 114편을 봤을 때 조금 당황을 했는데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이 물러가고 막 산들이 뛰놀다 이런 내용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또 설교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오늘 같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을 함축적으로 되어져 있는 이 시편을 같이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6월절 찬양 또는 이집트 찬양 시의 모음집 중에 두 번째 찬양 시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그 할렐루야 시편 있죠. 111편부터 118편까지를 할렐루야 시라고 하는데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하든지 아니면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114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찬양시는 6월절 제8일째 되는 날에 6월절 그 만찬 그 바로 전에 낭송되는 113편과 함께 이 찬양이 낭송이 됩니다. 유대교에서는 세 개의 그 대절기가 있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이 6월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구원의 사건을 축제로 한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연 만물을 굉장히 의인화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생동감 있게 또한 그 대꾸법을 사용해서 강조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가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를 볼 때 왕정 시대로부터 포로기 이후 때부터 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회고하는 시이기 때문에 특정한 시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찬양은 무엇을 찬양할까요? 1절을 한번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114편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여기 지금 보면은 출애굽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죠. 억압된 삶, 그리고 죽음에 놓여 있던 그런 삶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자유와 생명의 삶으로 구원의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는 말은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습관과 또한 그 관습들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맞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건 지금 요셉이 그 자기 형제들에게 하는 말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그 애굽으로 들어간 그 상태였었죠. 근데 이들이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 애굽 왕에게 그 고하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들은 그 목축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은 이것을 가증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생업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는 그 천한 신분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그러니까 노예로 이들이 전락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업이 또한 천한 신분으로 그렇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그들에게 무시당함을 있었고 또한 억울함도 있었다는 거죠. 어떤 주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사람들을 어떻게 봤냐?
야만인처럼 느껴졌다. 왜냐하면 그들을 억압하고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그 언어를 잘 이해를 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들이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또한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정체성을 찾는 사건입니다. 노예 신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으로 자유민이 됐다는 거죠. 또한 세상에 속해져 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는,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애굽에서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10개의 재앙이 있었죠. 그거는 이 애굽에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많은 신들 중에 대표적인 10개의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재앙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신들이 10개뿐만 아니라 그 목록을 보면 사실은 80개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그 애굽에서부터 바로 나와서 유일신, 하나의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정체성이 변화되어졌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방에서 객이되는 것, 또 그들에게 그들을 섬기는 것, 또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팅되어져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15장 16절은 읽지 않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갈지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그들은 400년이 차기 전까지는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거기서 탈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거기에서 나올 수 없는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아모리 족속도 주관하시고 바로 이 세상 전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거기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400년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지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행하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괴로운 노예 생활을 이제 청산할 것을 아브라함의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젠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떤 그 출애굽을 통해서 또한 어떤 일을 하셨는가 2절을 통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4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기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사실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소와 영토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성소를 보면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바알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자기의 성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도 재미있게도 그 출애굽한 사건을 통해서 바알을 그 애굽의 나라를 그 통해서 나오고 그 적들을 통해서 이긴 후에 성소를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알은 보이는 성소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에게 성소를 세운다. 보이지 않는 성소, 곧 공동체 안에 성소를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는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하나님이 머무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곳이고 구별된 곳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겠다. 거룩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머물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영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바알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출애굽함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통치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바로 교제하겠다.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인은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연 만물의 반응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3절의 말씀을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연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도 그 자연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실 때 자연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들은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들이죠. 지금 그것을 이 시인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보면 시편 114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외치고 또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물로 그들에게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식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고 먹이셨습니다. 지금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을 가지고 지금 시인은 세 가지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또한 광야에서 양식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도 함께 하시는가? 이것은 이 출애굽의 구원 사건은 사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듯이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으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의 종되었던, 그리고 죄의 그 권세에 사망의 권세에 놓여져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해주셨죠. 그러면 어떻게 또 성전이 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단어, 거하심에라는 거,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바로 성막을 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유다의 성막을 삼듯이 이젠 우리가 성막이 되게 하신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예수가 또한 영원한 생수가 되는 거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만드신 것처럼,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지금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와 함께 했을 때 그 물을 주니까 그런 말을 하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할 것이다. 근데 당신은 지금 한 물을 뜨고 있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물, 영원의 생물,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샘물 대신 예수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하고 있죠.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과도 오늘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죄의 가운데 있습니까? 죄의 종에 놓여 있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연도 떨게 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그리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망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또한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까? 영의 눈먼 자들이 있습니까? 이젠 주님 앞에서, 반석 대신 주님 앞에서, 생명 대신 그 주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생명의 영생수를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약의 출애굽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그 죄의 종에서 놓여짐을 받는,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만 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지금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